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렇게 부성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는 우리 부성 육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 광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오후 찬양 예배가 부성 5, 6, 7, 8부 주간으로 온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히 할 거는 그냥 같이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암송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연습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진주 부부학교가 작년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10월 23일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많이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이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장 27절부터는 제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난주에도 뭐 나왔죠.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우리를 막 비유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여러 지체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또 한 몸이듯이 이제 교회도 다양하면서도 또 하나 된다. 이거를 계속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27절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또 한번 다시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28절에서 30절까지 이제 또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또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몸의 지체가 다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은사가 다양한 것은 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모든 은사들을 진짜 은사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꺼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싹 사랑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님의 몸이며 한 분 한 분은 그 몸의 여러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다음으로는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 행정 맡은 사람들,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사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들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를 통역하여 풀이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27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뭐뭐의라는 거는 이제 소유의 뜻이 있습니다. 예, 나의 성경, 나의 물 이런 식으로 나의 누구누구의 할 때는 이제 소유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소유를 했으니까 소유한 사람이 권위를 가지겠죠. 이거는 내 거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면은 이 몸은 고린도 교인들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소유한 거고 그리스도가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어떤 몸이 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건 바로 주인 대신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이 몸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지체로서 항상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개별화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손인데 손은 마음대로 살 거고 발도 발대로 살 거고 이렇게 막 개별화돼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또 획일화돼서도 안 된다. 다 똑같아져서도 안 됩니다. 나도 눈 할 거야, 너도 눈 할 거야, 나도 눈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역할, 눈, 코, 입, 손, 발 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한편으로는 안정감을 줍니다.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게 되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감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내가 할 역할을 해야죠. 그죠? 내가 손이라면 손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내가 입이라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책임감이 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우리가 또 다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다른 지체들하고 똑같아져서는 안 되죠. 저 사람은 손인데 나는 눈인데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그 맡은 바, 개성, 독특함은 또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걸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아주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은사주의에 빠져 있던 그런 잘못된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은사 이해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른 성도들을 막 무시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너희가 자랑할 것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들은 서로 다 다른 것이고, 그 은사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지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도 자신이 약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약함도 서로 나누고 영광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다양한 은사들을 다시 한번 쫙 바울이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은사들을 쫙 이제 리스트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래서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 이제 5개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은사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고린도전서 그 12장 8절에서 10절 그때 은사 리스트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등등등등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28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은사들을 쫙 나열을 하는데, 그 앞에서 말했던 거랑은 살짝 달라진 게 뭐냐면 그때 나오지 않은 거 4가지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사도,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 4가지는 나오지 않았던 건데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28절에서 보면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순서를 말하는 건가? 그러면 사도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은 선지자고 그 다음 교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시간적인 순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이제 딱 설립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가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도와 선지자가 이렇게 교회를 딱 세워서 말씀을 전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그 토대 위에 이제 교회를 안정되게 키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시간상의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지자들이 가서 터를 닦아 놓으면 이제 교사들이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이제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사도인데요. 사도라는 거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그 뜻은 원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의미였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고 그때 같이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12제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12제자였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이제 12자리 중에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한 자리를 이제 채우려고 그 이제 베드로랑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늘. 요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로 세워질 수 있는가라는 그 조건이 여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올려 승천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뽑자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이 오순절 이후에 최초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라는 것은 이 11제자, 원래 예수님의 그 11제자와 마띠아, 이렇게 12명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가 점점 더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또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사도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막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의 조건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같이 다녔어야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같이 예수님하고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많은 이제 바울의 그 대적들이 너 사도 맞냐? 너 사도 아니지? 이런 공격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예수를 못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내가 사도 맞다라고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 12장 28절에서 말하는 사도는 그런 어떤 그런 초기에 그런 사도들보다 조금 더 이제 넓은 의미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 복음 선포자들은 다 이제 여기서 사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이 하는 주 사역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목회하고 이런 사역하던 사람들을 다 이제 여기서 사도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의 특징은 뭐였느냐?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처럼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순회하는 이동하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둘째는 선지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이제 뒤에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방언보다 차라리 예언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지역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믿게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주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셋째는 교사요 하고 이제 교사가 나옵니다. 교사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일단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성경이라고 하면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던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잘 풀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당시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가르침 같은 게 다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그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런 그리스도교의 신앙,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게 된 그런 신자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성숙해지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사람들이 바로 교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 즉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고 아볼로 같은 사람은 나중에 와서 잘 가르쳐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갔으니까 아볼로는 바로 교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그 1세기 때는 잘 생각해 보면 책이라는 것도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아직 뭐 인쇄를 할 수도 있던 시절도 아니고 종이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책이라는 건 거의 구하기 힘들었던 상황이고, 또 지금은 뭐 다 우리가 글을 읽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던 그런 시절이 바로 그 1세기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 교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였죠. 이 교사들이 말로써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신자들이 복음을 배울 길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교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새롭게 나온 은사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되게 막 화려하고 초자연적인 것, 예를 들면 방언, 뭐 기적, 병고침 이런 것만 초자연적인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고 막 그걸 자랑하고 막 이랬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도 은사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8절에서 쫙 은사를 나열하면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놨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바울은 방언이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냥 제일 뒤에다가 놓으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런 방언에만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좀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돕는 것이라는 건 뭐냐? 그 말 그대로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는 대신에 자기가 대신 진다. 이제 짐을 내가 대신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고 돕는 거 하면 딱 기독교 아닙니까? 예, 아주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서로 돕는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돕는다는 건 어떤 특별한 종류의 도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어떤 식이 됐든 이렇게 돕는 것, 그런 돕는 것이라면 다 이제 여기 서로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스리는 것이 나옵니다. 다스리는 것이라는 건 이제 헬라어로 하면 뭐 퀴베르네세이스라고 뭐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수로, 그러니까 바닷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어에서는 비행기 조종사도 이런 말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키잡이, 그러니까 배의 조종을 책임지고 항로를 유지하고, 그래서 바다에서 위험을 피하고 날씨의 변화를 잘 이렇게 바람이나 뭐 이런 거 잘 봐가지고 배를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키잡이는 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승무원들 능력도 잘 알아야 되고, 어느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사람이 훌륭한 이제 키잡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 배가 또 여기 탄 모든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키잡이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배를 이끌어가는 키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교회에는 꼭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예배나 모임이나 회의나 교회 전체가 배처럼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방향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런 은사죠. 그래서 또한 이 배를 잘 이렇게 몰고 가려면 적재적소에 사람도 잘 써야 되고, 이제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도 알아가지고 배치도 잘해야 되고, 이런 능력이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한 비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황의 민감함도, 날씨에 대한 민감함을 이렇게 파악하듯이 그런 민감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 사람, 즉 복음 전도자, 사도, 교사, 선지자가 이런 은사까지 다 가지고 있긴 어렵겠죠. 이 사람들은 일단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은사까지 갖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못 가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 선지자, 교사 말고도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29절, 30절을 보시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로 봐도 그렇게 보이지만
이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을 봐도 딱 이 질문은 듣자마자 답이 아니요라고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 사도일 수는 없죠. 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도라는 얘기는 비유를 하자면 몸에 눈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예.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잘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들은 받는 사람이 내가 원해서 그걸 받아야지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이미 은사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더욱 큰 은사. 앞에 은사들이 쫙 지금 나왔는데 근데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할 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더욱 큰 은사가 뭐냐? 더욱 큰 은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가장 좋은 길이 더욱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럼 13장 1절에 이제 바로 사랑이 나오니까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더욱 큰 은사라고 한국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 그대로 보면 더욱 큰 은사들 여러 개를 말합니다. 복수형입니다. 이건.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은 단수입니다. 딱 하나의 길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과 하나의 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한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게 복수랑 단수여가지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사랑이 맞는데 이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은사를 진짜 은사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지 사랑 자체가 은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 무엇이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모해라 라고 하면서 14장 가서 보면은 이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라 이제 바울이 그러거든요. 교회 상황에는 예언이 더 유익하니까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교회 상황에 맞는 더 잘 어울리는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진짜 그 은사들이 제대로 사용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은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유명한 이제 사랑장이 나오는데 그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서곡 같은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31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다음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 이렇게 쫙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12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은사들은 다 한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 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근데 사람마다 이제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은사가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이 몸에 필요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은사가 다양한 것은 다 이 공동체에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졌다는 게 결코 내가 잘났다는 뜻도 아니고 자기가 뛰어나다거나 뭐 내가 나의 이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는 고난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지체들이 서로 자신들의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한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은사 막 놀라운 기적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은사, 막 방언을 수십 개씩 말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막 해도 그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 많은 은사, 거창한 은사를 막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 잘 아시죠?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13장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를 따져서도 제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랑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13장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의 어떤 독립된 문학 작품 같이 12장이나 14장하고는 좀 이렇게 약간 별개로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하나의 독립된 그런 문학 작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문학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이제 에피테틱이라는 이제 양식인데 어떤 시적인 은유를 가지고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하나의 찬가, 서정적인 하나의 산문시 같이 된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게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파가 갈려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무절제하고 교만하고 이런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해답, 해결책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래서 이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쫙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딱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하고 딱 정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4장부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에서 7절에 쫙 내용을 이렇게 봐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온 거를 반대로 바꾸고 또 이제 부정적인 거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딱 보면은 주어를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넣으면은 이게 딱 고린도 교회 상황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럽니다. 그러면 거기다 고린도 교회 교인은 오래 참지 않고 이러면 딱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바울이 썼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고린도 교인이라고 집어넣고 반대로 읽으면은 그대로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그냥 고린도 교인은 오래 참지 않고 고린도 교인은 온유하지 않으며 시기하며 고린도 교인은 자랑하며 교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딱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었을 때 이게 자기들 얘기하는 건지 딱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13장까지 오면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꾸짖고 너희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듣는 순간 이거 우리 반대 얘기구나라고 아마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은 은사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은사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마지막 절부터 14장 1절까지 쭉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12장 31절에서 바울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13장에서 짜잔 하고 이제 사랑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인데, 그래서 이 13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 2, 3절은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럼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7절은 사랑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고 사랑은 이런 거고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다음 세 번째 부분은 이제 8절에서 13절은 사랑은 영원하다. 모든 은사들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다 그냥 잠깐 있는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4장 넘어가면서 사랑을 추구해라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랑 없는 은사는 무가치하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사랑과 은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바울은 사랑 없으면 은사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는 다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사랑은 무엇인가에서는 사랑이 어떤 건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랑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 2, 3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은 다 비슷합니다. 그 구조가. 그래서 아무리 뭐뭐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뭐다. 딱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 없는 은사는 무익하다는 얘기를 똑같은 표현을 계속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이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에는 사랑을 일컫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필리오, 에로스, 아가페가 있다. 근데 필리아는 그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하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을 자격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격이 없어도 그냥 주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 또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 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아멘.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할 때 이 내가라는 거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바울 자신을 일컫는 말은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적인 모든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방언과 사랑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장 높게 치고 있는 것, 가장 자랑하는 은사가 바로 방언인데, 방언을 가장 먼저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바울 자신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럽니다. 바울이 방언을 잘했습니다. 방언 여러 개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아무 절제 없이 막 사용하고 그것만이 성령 받은 표지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방언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면 이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말을 이제 다 나타내는 건데, 사람의 방언, 그럼 뭐 인간의 일상적인 언어부터 해서 외국어나 뭐 지방 언어나 이런 걸 다 사람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천사의 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말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을 잘 번역을 하려면 이게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방언조차도, 신비한 그 천사들의 말조차도 내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기서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은 그냥 시끄럽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구리로 만든 징과 요란한 꽹과리는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던 거였습니다. 이방의 그 신비 종교에서 신에게,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던 악기가 바로 이 징과 꽹과리였습니다. 또는 뭐 무당이 신 불러내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악기가 이 징과 꽹과리입니다.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나 또 거기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악기가 바로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강하고 단조로운 음을 짱짱짱짱 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계속 지저대는 개소리처럼 아주 거슬리는 소리를 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하는 모습이, 그걸 이제 비판을 하는데 바울이 그냥 시끄럽다가 아니라 니들이 사랑 없이 그렇게 방언을 떠드는 건 저 이방 신한테 제사 지내는 저 소리나 다를 게 없다, 이 정도로 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의할 거는 바울이 방언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방언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천상의 비밀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제 예언 얘기를 합니다. 예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12장에 그 은사들 쫙 리스트할 때 예언 나왔었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도 나왔었고 믿음의 은사도 나왔는데, 이 2절에서는 바로 그 예언, 지식, 믿음, 그 은사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라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과 지식을 알고 드러내 주면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데요. 또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12장 8절에서 은사들 쫙 이렇게 나열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할 때 그 지식이죠. 근데 이제 이 비밀, 지식 이런 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던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비밀이라는 말도 뭐 2장, 4장, 14장, 15장 되게 자주 나오고요. 지식이라는 말도 막 뭐 여기저기 나옵니다. 1장, 8장, 뭐 13장.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요하고 좋아하는 비밀과 지식을 얘기하면서 비밀과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딱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면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던 그 믿음.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믿음, 이런 걸 갖고 있다면은 정말 성령 받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능력들 아닙니까? 예언, 비밀, 지식, 믿음. 근데 그런 최고의 은사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무가치하다거나 믿음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언하고 믿는 그 사람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어떤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믿음이나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막 자기를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들, 그 자랑하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대단한 은사들인데도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비슷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절까지는 은사 얘기를 했었는데 3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윤리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 구제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전 재산을 내 전 재산으로 구제를 한다고 해도 구제한다는 건 이제 뭐 원래는 먹인다는 뜻도 되고 뭐 분배해서 나눠준다 이런 뜻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제와 이 자기 희생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사랑의 행위 아닙니까? 이웃을 위해 내 전 재산을 내어놓는 것, 또 자기를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순교하는 것,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그런 행위고, 특히 이제 바울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라고 얘기하는데 유대교에서는 불 속에서 순교당하는 건 최고의 그런 경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고의 행동조차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웃을 생각하고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 속에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행동이 만약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3절까지 일단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4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 반까지 저기 가야 돼가지고 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서로를 돌보아주며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